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가면 한 해가 다 지나간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감사하다. 또 다시 뒤를 돌아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많은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감사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 말입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믿었는데,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했다, 낙심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척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사람들일 수 있고 교회 지도자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상처가 꽤 오래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섭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은 마음속에 들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실망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흥얼거렸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오 신실하신 주에 관한 찬양인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고요. 적어도 저에게는 안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도 실망 안 시키셨나요?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찬송을 부르지만 마음속에는 이 찬송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은 감사한데 실망시키지 않았다. 실망시킨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사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고 하는 대목에 와서는 다 공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공평하게 나를 지키셨다. 여기에 또 우리가 제동이 걸리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공평하다고요? 솔직하게 따져보게 되면 공평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 있지 않으세요? 재능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고요, 은사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고, 물질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고, 건강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고, 가정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고, 성공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결국 실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라고 그러죠. 우리의 심령 속에 변화가 없고 회개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꾸 이 부분에 있어서 머리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슴으로는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다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서는 미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쁘시다. 그런데 이 미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번역을 하면서 성실하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 미쁘다, 성실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에 보게 되면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Faithfulness of God.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확실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믿을 만하고 거짓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더욱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s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했을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이 말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지상에서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였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싸움이 자주 일어났어요. 근데 그 싸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누구 파냐, 바울 파냐, 베드로 파냐, 아볼로 파냐. 근데 이 당파 싸움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당파 싸움의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시기와 질투였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 정말 3,000층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던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사도냐?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 같다는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 음란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아버지 아내였다면 자기 엄마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스텝마더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텝마더를 취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걸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서 고소한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혼의 문제가 심각했고요. 우상숭배 문제가 교회 안에 여전히 버젓하게 들어와 있었고, 종교적인 의식의 문제들이 여전히 들어와 있었고, 머리에 수고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있었고요. 은사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하고 더 존귀하고, 방언이 더 귀하고 예언이 더 귀하다, 예언보다 방언이 더 귀하다, 아니 병 고치는 것이 더 귀하다, 이것이 더 큰 것이다, 하나님이 큰 은사를 준 게 뭐냐? 결과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였습니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바울이 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도대체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겠어요? 이런 교회에 대해 있어서. 근데 사실 바울의 표현을 보게 되면 문제를 인하여 감사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문제를 지적해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확고하게 회개할 것을 외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저는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 4절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는 키볼스 중에서 키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 속에 무엇을 보았냐면 문제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보면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나의 잘남이 아니라, 누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본문 9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미쁘다고 하는 표현이 신실하다, 성실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금 이 컨텍스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의 그 감사와 찬양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에 기초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에 기초를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합니다. 1장 9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뭐였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최고의 핵심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데 신명기 7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의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해요.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신데 그 약속의 핵심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나 문제 없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 그걸 추구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잘 살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면 좋겠고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할 때 그 신실하심의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잘 보시고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세 번째로 그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합니다. 그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하는데요, 하나님 자신에게 신실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왜 그런가? 그의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살게 됩니다. 민족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어려웠던 때 중에 살았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이 있게 될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나님이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 자체가 너무 무거웠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너무 무거워갖고 예레미야가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불일 듯 해서 안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럴 일 안 일어난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당신이 받은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갖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냐면 웅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나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레미야가 애가서를 하나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슬픔의 노래라고 하고 이름 지어 있는 그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슬픔의 노래로 지어져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통곡입니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보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것인가, 내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놀라운 구절이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자, 거기 인자와 긍휼이 나오죠. 사랑과 긍휼하심이 너무 크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마땅한데 안 죽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23절에 보게 되면 이것들이 날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시는지 날마다 새롭다. 지금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한 소리예요. 그의 환경과 그의 상황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지금 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에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그를 기다린다는 거죠. 여호와가 내 기업이시니까 내가 그를 기다린다. 25절에 보십시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기다리는 자들과 구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는 좋으시도다.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신약 성경에는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성취하시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성취의 핵심과 구약 성경에서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약속의 성취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이 약속의 핵심을 자꾸 나에게 두면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약속의 핵심은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죄가 없는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약속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시면 무엇이냐면 5절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도다. 그의 안에서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모든 지식에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풍족한 거예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증거는 확고하다, 견고하다, 확실하다고 되어 있죠. 7절에 보시게 되면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라.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책망할 것이 없이 세울 것이다. 그의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가 아니고요, 그의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데 그의 안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주께 있습니다. 소망도 주께 있고요, 믿음도 주께 있고요, 축복도 주께 있고요,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자녀들에게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성취 언약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어요.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으로 하면 옛 언약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옛 언약의 목숨은 무엇이었냐면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어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새겼냐? 마음에 새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그리스도였고요, 우리는 모든 약속의 핵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확인되는 것이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모든 약속의 근거를 그의 아들 예수께 뒀어요. 왜 우리가 예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약속의 성취를 거기에 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장도 한번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2절에 갔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의 새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 그의 아들 로고스 말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좀 더 히브리서에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천지를 창조한 분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예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의 미싱 퍼즐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구속에 관한 것이었고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새로워짐이 아니라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내가 끝까지 그와 함께 할 것이고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나의 환경에 있지 않고요, 믿음의 근거는 나의 상황에 있지 않고, 믿음의 근거는 나 자신의 확신에 있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때도 예레미야가 살았던 때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죠. 그런 그의 삶 속에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환경은 흔들리고 어려워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의 모습 가운데 감사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을 일부 예배 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공적인 석상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건데요, 일부 예배 분들이 목사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 손가락에 관한 부분이에요. 제 손가락이 하나 잘린 관한 부분인데,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적으로 아무에게도 한 번도 설교 시간에나 또 성경부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손가락이 8살 때 잘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요, 저인데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군대 안 가려고 그래 자르셨죠? 하여튼 세요. 제가 미국에 일찍 왔는데 말이면 이민 왔는데 뭐 군대 안 가려고 잘랐겠습니까? 하여튼 별의별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때마다 제가 침묵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겠느냐 그랬는데요. 제가 8살 때 제 친척, 먼 친척이에요. 먼 친척하고 이렇게 작두를 가지고 소 염물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풀 이렇게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먹이고, 이 풀을 작두에 먹이고, 제 친척 제 또래 애가 위에서 발로 밟는데 발로 밟으면서 꽉 눌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잘리고 옆에도 사실은 많이 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너무 당황을 한 거죠. 당황하고 뭐 병원에 갔는데 it was too late.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면요, 하나님 이 손가락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꽤 오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나게 해주시기만 하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살아났어요. 손가락이 안 살아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제 삶 속에 이제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확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깨닫게 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라, 이 내용이었어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라. 네가 누군지 알아라. 근데 저는 제가 시골 살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몸도 약하고 일하기도 싫고 너무너무 싫었는데요.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13년 만에 제가 살았던 데를 가봤다고 그랬는데 가보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에 그 집을 갔어요. 그 친척 집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친척 집에 갔는데 그 옛날 생각이 나서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라고 하는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이 뭐냐면,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겸손하게 나를 섬기라,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손가락을 볼 때 하나님을 앞에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겨야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지. 근데 사실 이렇게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나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겼지만 또 한면으로 생각을 하면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약속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거냐 말 것이냐, 이것이 믿음인데요. 약속하신 네가 신실하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약속하신 네가 신실하게 나를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분에게 가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좋으심을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의 심령 속에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리는 심령 속에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는데, 근데 주님이 그 상황 속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를 의지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거예요. Are you going to trust me or not? I know what's going on in your life. Are you going to trust me?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믿음으로 살 거냐 말 거냐. 말씀을 묵상하다 보고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죠?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힘들지만 It's okay. It's okay가 지금 당장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도 나를 버리지 마라. 이거잖아요. 너도 나를 버리지 마라. 너 나 외면하지 말고 너 나 붙잡고 있어라. 너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주는 신실하사, 거기도 다시 나오는 단어예요. God is faithful.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뭐라고요? 지키시라. 이거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하면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는데 너희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 붙잡고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고 싶은 것 안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주님이 알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요. 욕하고 싶은 사람 욕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고 싶고, 시기하고 싶은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은 사람 질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기 싫은 것 안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싫고, 사랑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읽기 싫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것을 믿음의 역사로 하는 것이죠. 하기 싫은 건 믿음의 역사로 하는 것이고요, 하고 싶은 건 믿음의 역사로 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아니고요,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시는데,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이렇게 인도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두 가지를 뺐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굉장히 용서에 대한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는 faithful하고 righteous에서, 그게 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만 아니고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다는 거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 죄주인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왜 그런가?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때로는 우리가 교만했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죽게 가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루만지시면 안 되는 것 없으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게 만들고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제를 꽉 붙드셔야 됩니다. 믿음은 흔들릴 요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의인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약속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도 꽉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